박수.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니까 뭐 제가 늘 드리는 인사 말씀으로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시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인사를 늘 행복하시고 삶이 향상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행복하자라는 거야 설명이 필요 없고요. 삶이 향상하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행복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한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몸이 무너져서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셔서 더 많이 행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이 향상한다라고 말할 거고, 불교적으로는 그런 삶의 향상의 끝에 이제 더 이상 몸이라는 이 물질적 요소에 구속되지 않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를 올라가는 거, 이게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방 불교, 테라와다 불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뿰냐 디빠라고 하는 빨리어로 법명이 있어요. 대략 공덕의 섬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이름이고요. 저는 또 출가 전부터 제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어떤 역할자가 되는 이름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풀해자와 저피자 그 단어 두 개를 딱 묶어 보니까 해피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풀해자라는 단어는 불교 안에서는 신해행증 이래서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한다. 이런 신행의 4단계의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풀해자 알자라는 말을 선택을 했고, 또 연기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괴로움은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라는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고 불리는 부처님 깨달음이 있어요. 연기이죠. 그 연기가 이제 한역되면서 유명한 차유고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것 나라는 차하고 저것 너라는 피가 있죠. 피차. 거기에서 피를 따서 묶으니까 이제 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자라는 해하고 너라는 피를 연결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너를 아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부부께서 함께 오신 몇 쌍들께서 계시는데요. 사실 부부간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너를 좀 알고 남편의 입장에서 너를 좀 알고 이래야 하면 서로 간에 다툴 일이 아마 한 90% 이상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해피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해피하면 해피합니다.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해피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활동명입니다. 해피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챙김 치유학회라는 학회가 우리 이재영 고문님 주관으로 이제 얼마 전에 창립을 했고 오늘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보고도 삿띠를 주제로 발표를 좀 해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함께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거의 이제 이 머리 깎고 살아가는 저 한 사람을 빼고 나면 대부분 함께 하시는 우리 번님들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멋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마음챙김 삿띠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놓고 이 개념 위에서 제각각 자기의 어떤 특화된 분야를 개발해가지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렇게 제가 어떤 특화된 분야를 가진 사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모님께서 해피스님 당신이 좀 함께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삿띠라는 개념 위에서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해가는 모든 분들이 토대가 되는 삿띠라는 마음챙김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해피스님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니 그렇다면 삿띠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인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데에 토대가 되는 삿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잘 이해했는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삿띠라는 것이 무엇일까? 경전에서는 삿띠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얼마 전에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의 맨 뒤에 있는 주제가 수행지도라고 해서 수행의 맵이에요. 수행의 지도라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좀 발췌해서 삿띠를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요 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14페이지나 되는 많은 양이라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교재를 참고하시는 가운데 제가 삿띠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요점되는 이야기만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제가 지금 40분에 시작을 했지요. 네. 그러면 2시 30분에 마치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가능하면 한 10분은 그러니까 질문을 받자 이런 그렇게 하여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배부해드린 교재를 우선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책 맨 뒤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경전 관점에서 본 사띠의 의미, AN 하면 이제 앙부따라니까야 합니다. 앙부따라니까야 내세모음 28번 성자의 계보경은 수행, 바와나와 버림, 바하나를 대등하게 지시하는데, 수행이 곧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들,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실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져서 없는 비어있음의 상태를 승야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공에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네, 요거 이제 상류다니까야 20번 상류다 7번 세기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지시할 때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공이라는 말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이면서 초기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마치마니까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전 모음에서는 공에 대한, 그러니까 공의 큰 경, 공의 작은 경 이래서 아예 공을 제목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즉지공 공불 공즉지색 이래 이제 말하는 공의 의미가 있지만, 글쎄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어찌 보아야 할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공의 의미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비어 있는데 얼마만큼 비어 있느냐? 내 안에 부정적 요소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생각에서도 비어 있고, 더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도 비어 있고, 더 내려가서 내 삶의 근본에서 작용하는 경향성에서도 비어 있는, 이 정도로 완전하게 비어지면 그런 상태를 공이다라고 이제 부처님은 정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자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관점이 생기죠. 내가 수행을 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버렸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정확히 버려냈을까? 라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확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첫째로 보아야 하죠. 내 안에 이러이러한 부정적 요소라는 것이 이만큼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다 버렸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이제 없다라고,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하고, 그것이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거든요. 완전하게 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이런 부정적 요소는 나에게서 버려졌어, 공한 상태가 되었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부처님의 깨달음, 이 관점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는 것이다. 보아야 한다. 보지 못하고는 이런 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건지 모르는 거고요. 보지 못하면 이것이 나한테서 완전히 버려져서 정말로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내가 보지 못해서 남아있는데도 다 버려졌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지 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는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보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눈이 있어야 되죠. 눈이 있는데 눈만 있다고 해서 보는가? 라고 하면 그러지 못한 거예요. 눈이 있어도요,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보려면 첫째, 눈이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떠야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눈을 떠도요, 저기 커튼 다 가리고 스위치 딱 내리잖아요. 눈을 떠도 안 보여요.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을 떠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빛이 비춰져야 하는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런 내가 보지 못하고는 알 수 없다, 보아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 위에서 보기 위해서는 나의 눈이 떠야 하고 빛이 비춰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되실까요? 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지요. 하지만 오늘 모여 있는 우리가 시력을 1.5로 시력을 향상하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보는데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육체적 눈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 세상을 내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보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가,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나의 시각을 안으로 돌려야죠. 밖에 있는 물질적 세상을 보는 거는 육체적 눈이 하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육체적 눈으로 세상 보는 일에만 치중해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것인가? 물질적인 편리가 주어진다라는 거하고 내가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는 사실은 다른 영역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챙김, 치유학회 이런 하나의 공감대 위에서 모이는 거, 육체적인 시력을 1.5를 만들자 이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럴 때에 결국 잘 보자라는 것은 이제 나의 시각을 안으로 되돌려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형편들, 내 안에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정적 요소들이 나를 괴로움으로 이끌고 갈 거고, 그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들을 채워넣게 되면 내 삶이 행복으로 이끌릴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바깥쪽 말고 나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제 눈을 떠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한다. 근데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시선을 안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내적으로 보는 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보는 거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눈이 보는 자겠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눈이 눈만 있어가지고는 못 본다. 눈을 떠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하는 이 두 가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게 불교 경전의 관점에서 본 사띠의 의미 이래 되니까요. 마음이라는 이 눈을 뜨자라는 것을 사띠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띠로 눈을 떴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빛을 비춘다라는 이건 무엇일까? 이게 뭐 같아요? 법이 아니고요. 요거를 지혜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띠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사띠로 눈 뜨고 지혜로 빛을 비추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마음의 눈이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는지, 이 부정적인 요소가 정말로 잘 버려져 가지고 긍정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라고 내 마음의 현재를, 내 안의 형편들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본다라는 데에서도 한 단계 개념을 좀 더 가보면, 보는데 잘 봐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눈으로도 보는데 얼마나 시력이 좋으냐, 시력이 부족하면 안경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잘 보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내 삶의 내면에 대해서 눈을 뜬다라고 할 때도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 회장님 눈 한번 보고 이렇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러면 보기는 보는데 이 양반이 누구더라? 잘 모른다고요. 보는데 잘 보려면 또 필요한 게 요래 보고 이가 지난번 창립 모임에서 함께 했던 그 조 회장님이시구나 라고 내 눈이 조 회장님한테로 딱 묶여 있어줘야, 집중되어 줘야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 회장님은 어떤 사람일까? 말하자면 함께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일까? 손해되는 사람일까?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잘 모른다고요. 잘 보려면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보는데 잘 보려면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띠와 지혜, 그리고 잘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요 집중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요걸 삼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가 괴로움으로 나를 이끌 건지 행복으로 나를 이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만들러 가지 않고 행복을 만들러 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것.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는 사띠로 눈 뜨고 삼매로 집중하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요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MBSR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물론 훌륭한 일을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MBSR이 또 하나의 중심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 마인드풀리스,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 요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인드풀리스, 사띠,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걸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말하지만 포괄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괴롭지 않고 행복하려고 요거란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 각각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우리 이 학회가 정말로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확고하게 해나가려면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띠라는 하나의 개념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함께 해서 내 삶을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 챙긴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자라고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사띠 사마디빠냐 세 가지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스트레스 없는 삶, 괴롭지 않은 삶, 행복으로 이끈다, 향상으로 이끈다. 사실은 또 심지어는 이런 사띠 삼매 지혜 말고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라고 하면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개발해서 힘있게 해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서 작용을 시킴으로써 행복해질 거냐? 라는 데는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스스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띠 삼매 지혜 세 가지에다가 이제 정진, 노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을 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출가자니까 불교의 범주 안에서 말하자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김 선생님 그 사념처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고부님도 이제 사념처 말씀을 하셨는데 사념처라고 하는 이곳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런 사념처 이런 방법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그래서 나는 가르쳐주는 그대로 잘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런 그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나의 공감, 동의, 신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이게 정말로 될까 말까 이런 의심하는 가운데에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세 가지의 능력, 거기에 노력, 정진이라고 하는 능력,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 요 다섯 가지를 경에서는 묶어가지고 다섯 가지 힘이다 또는 다섯 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이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다섯 가지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의 관점에서는 뭐 5가지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띠라고 할 때 사띠 하나만 가지고 치유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는 믿음 정진의 토대 위에 사띠 삼배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5가지 힘, 긍정적인 것을 이끄는 5가지 기능, 요것이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린 교재 한번 보시면요. 자, 교재의 첫 번째를 이제 1번 마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마음이라는 눈을 뜨고 집중되고 빛을 비춰야 잘 보아가지고 괴로움이 아닌 행복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알아야 하는 필요성을 일단 말했고요. 2번째 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 표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3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의 3가지가 사띠와 삼배와 지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뭐 요런 그 기능이라는 측면하고 그 수행의 테크닉하고 어떻게 매치되느냐 하는 부분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팔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팔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팔이 있으니까 뭐 좀 힘 좀 써봐라 이래 하면 어린아이가 글쎄 뭐 요 마우스 정도 들 수 있을까? 뭐 그래 해요. 근데 우리만큼만 되면 어때요? 책상도 힘을 쓰면은 흔들리잖아요. 요 차이가 뭐죠? 어린아이도 팔이 있고 어른들도 팔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왜 힘을 못 쓰고 어른들은 힘을 쓸까요? 왜 그럴까요? 성장이 안 됐죠, 아직.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딱 그 말씀인데 그 성장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애들은 팔만 있어요. 어른은 팔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알통이 있어요. 알통이라는 근육이 있거든. 어린아이도 팔이 있는데 알통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른은 똑같은 팔인데 말씀하시듯이 성장을 해가지고 알통이 생긴 거예요. 알통의 크기만큼 힘을 쓴다고요. 마음을 팔에 비유하자면 이제 믿음과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능력은 말하자면 알통과 같은 거예요. 사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 몰라요. 보통 그냥 사띠 이러지만 이 사띠가 뭘까? 마음하고 사띠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팔에 수행이라 하든 명상이라 하든 마음 챙김 치유라 하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사띠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런 힘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사띠라고 하는 알통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마음이 힘이 있어요. 그 알통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힘이 없어요. 스트레스라는 거, 우울증이라는 거, 공황장애라는 거, 모든 마음의 문제가 따지면 뭔가요? 누구나 다 있는 이 마음이 어찌 살다 보니까 알통을 하나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알통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팔로 있으니까 세상과 부딪혀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이 강력한 부딪힘에 내 팔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괴롭지요. 우울증에 걸리죠. 공황장애에 걸리죠. 다양한 스트레스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뭐라 말하든 간에 명상, 수행,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과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키웁니까? 라고 하니 내 마음 안에 바로 이런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알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알통이 생겨나면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생김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제각각의 특화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띠의 힘을 기르고 삼매의 힘, 지혜의 힘을 키워가지고 내 마음을 힘있게 해서 극복하는, 그거 만들어가는 게 고모님 우리 자리가 그 자리지 않겠어요? 저는 사띠를 그렇게 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되니까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만 좀 하겠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요 교재에서 좀 잘 적어내고 있거든요. 8페이지, 그러니까 네 번째 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여덟 번째 페이지죠. 여덟 번째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박스를 친 게 하나 있어요. 박스에 보면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 사념처 에서 사념처의 정형 부문. 그렇구나. 이걸 좀 제가 읽어드리면 예. 제가 읽어드리면 될까요? 엔터치는 안 나와. 네. 페이지 업. 됐어요. 뭐 더 필요한가? 아니. 네. 자,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 사념처의 정형부문 요래 적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꼭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란 의미보다 사념처가 무엇냐 하는 것을 아까 이제 앞선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념 적용을 중심으로 사념처가 정형된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비쿠 까예 까야누파시 위아라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신수신법의 반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1번 까예 까야누파시 위아라띠라는 것이 이제 번역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어본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끊어지지 않고 보니까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기본은 뭐냐 하면 신수신법 요 대상이 선택되면 그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본다.
삼매라는 개념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 세 단어로 구성된 요 부분의 번역이, 해석이 참 저하고 달라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아따비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는 자. 삼바자노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이제 바른 암, 정치, 바른 알을 가진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사띠마 하면 사띠를 가진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념, 그러니까 사념자가 기본적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요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보는 듯 하면 언제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어볼 수 있습니까? 라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사념초의 정형 구문에서 요 아따비 삼바자노 사띠마라는 요 세 가지 용어를 통해 가지고 사띠 수행, 사념초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을 알려주는데, 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간의 해석에서는 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따피는 노력한다는 거고, 삼바자노는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지. 근데 바르게 한다라는 게 어떻게 아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수행의 테크닉에서 바르게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요, 잘못하고 있는 거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사띠마 하면 이제 사띠를 가진 자. 사띠를 가졌다라는 게 뭐죠? 사띠라는 것이 이 눈이 잘 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을 떠야 하고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삼매, 집중한다는 건 앞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잘 보려니까 눈을 떠야 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중에 사띠를 가졌다, 사띠한다, 요 말은 그대로 눈을 떴다. 어디에? 바깥쪽으로 눈 뜨는 게 아니라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 안의 현재에 대해서, 내 마음의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면으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눈 뜨는 거. 요게 사띠마, 사띠를 가진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삼바자노, 바른 알미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았어. 지금 나의 내적 상황을 발견했어. 요 발견한 상태가 잘하고 있는 상태요, 잘못하고 있는 상태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아까 고문님께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신 게 판단하지 않는 거, 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거든요. 사띠는 판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삶이 이끌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판단을 해야 해요. 다만 사띠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띠는 단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삼바자노. 이 삼바자노 정지라는 게, 요게 사실은 지혜의 한 측면이거든요. 빛이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발견한 상태가 옳은 거요, 그른 거요, 잘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요게 판단이 되죠. 사띠는 단지 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삼바자노 정지, 요 지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아따피. 이 노력은 무엇 하는 것이냐? 뻔하지요, 뭐.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보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호흡 수행을 예를 들어 볼까요? 호흡 수행이 뭐냐 하면,
호흡이 숨이 들고 나는 곳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거요. 나는 오직 마음이 딴 데로 번거롭게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공기에 들고 남이라는 여기에 딱 붙어 있기를. 요걸 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따삐 삼빠전오 사띠마라는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겠는데 그것의 첫 단계가 뭐예요? 사띠 해가지고 발견해야 되죠. 일단 눈 떠서 발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발견한 상태에 대해서 삼빠자노 정지 지혜의 힘으로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띠에서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붙잡지 못했어. 호흡을 놓치고 좀 전에 그 점심 먹는데 닭고기는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일찍 바쁜 사람들은 닭고기 못 먹었지. 요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 놓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그 상태를 틀렸다고 말하자는 게 아니야. 우선은 사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문님 말씀대로 사띠 하는 데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아까 점심 먹던 그 생각하고 있네. 요렇게 발견만 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삼빠자노 지혜가 바른 알미라는 요 자리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나는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을 하고 있잖아. 호흡 보는 수행할 때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호흡을 붙잡은 것만이 옳고 다른 거는 다 틀린 거잖아. 아까 점심 때 뭐였어? 닭도리탕 못 먹은 이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어떤지 몰라도 호흡을 보고 수행을 하자, 명상을 하자 하는 지금 나의 목적성에 의해서는 틀렸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삼바자노 여기서 판단을 하면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 어떤 노력을 해요? 내가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호흡을 놓치고 닭도리탕 생각을 하고 있으니 틀렸잖아. 그러니 따비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 걸음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게 뭔가요? 닭도리탕 생각하는 거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런 노력.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수행처에 가면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하더라? 망상 원위치 이런 식으로 그 수행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망상하고 있다고 사띠 해가지고 틀렸어. 호흡으로 돌아가자. 아따삐 삼빠전오 사띠마 요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발견을 해서 눈 떠서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고 단지 발견만 하는 거죠. 그러면 삼빠자노 지혜의 자리에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진행하는 수행의 목적에 맞아. 잘하고 있어. 요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아따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름의 상태는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유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초등학생 정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하면 이제 발견해서 옳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오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수준이라도 좋고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 가지고 박사가 되고 내 삶을 완전히 고멸로 실현하는 여기까지 향상에 올라가는. 자, 그래서 아따삐 삼빠전오 사띠마라는 요것이 사띠마 발견하는 거예요. 눈 떠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띠. 그리고 삼빠자노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의 역할이요.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아따비 노력.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요게 사념처를 말하면 대표되는 사념처의 정형부문. 이거 대념처경에도 나오고 기타 사념처와 관련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으로 알려지는 게 바로 요거예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그래서 발견해서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이다. 이제 시간이 여러분 질문 받을 시간도 없이 제가 다 써버렸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재 보시면 수행과 관련한 좀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어쨌든 오늘 사띠가 무언지, 사띠가 혼자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사띠와 삼배와 지혜가 함께 작용되는 거고 거기에 사념처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으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이게 있다. 잠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얘기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지식인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올렸어요. 저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다 이거야. 엄마 따라서 절에 종종 갑니다. 근데요, 우리 친구 중에 천주교 신자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하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예, 성부와 성자와 이래 이제 성호를 긋잖아요. 시험 볼 때도 딱 성호를 긋고 시험 보고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성호를 긋고 달리기를 하는데 와, 옆에서 보니까 되게 멋있고 저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부러운 거야. 근데 나는 엄마 따라 절에 다니는 애거든. 질문이 그게 올라온 거예요. 불교에는 뭐 없나요? 불교에는 뭐 없나요? 이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있어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은 몸을 움직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래 성호를 하지만 불교에는 몸보다 그러니까 몸의 제스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마음의 제스처가 있어요. 마음의 제스처가 뭐냐 하면 바로 사념처 수행이 이제 어린아이니까 이제 말은 다르게 했지만 내용으로는 사념처 수행에서 말하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사티에서 발견해가지고 삼빠자노 해가지고 판단해서 아따피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 이게 말이지요 마음의 제스처예요. 마음의 제스처는 몸의 제스처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 그대도 한번 해봐요. 시험 볼 때 친구는 성호를 근다 할 때 그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 내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시험지에 잘 집중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거를 잘 엮어가지고 정답을 쓰고 있는지 요런 마음의 제스처를 취해봐봐. 100m 달리기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봐. 마음의 제스처가 몸의 제스처보다 훨씬 힘이 있어. 사실은 우리가 마음챙김 치유학회라는 이름으로 요 마음챙김이라는 사띠를 말하는데 표현하자면 마음의 제스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그 사띠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토론한 적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사띠라는 말을 마음챙김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삿띠로 쓰고 굳이 번역을 할 때는 알아차림 요래 번역을 하는데 마음 챙김이란 번역이 타당한 게 뭐냐 하면 삿띠는 삿띠만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아따비 삼파전호 삿띠마 이런 5가지 기능이 함께해서 마음을 도와주는 걸로 의미를 갖잖아요. 아따비 삼파전호 삿띠마 삿띠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 삶을 제어하는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 챙김의 의미는 삿띠 자체보다는 아따비 삼파전호 삿띠마라는 이 테크닉에 해당한다. 저는 이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요만큼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